책별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큰 맥을 잡아서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경을 떠나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하는 데가 이단들이에요. 이단만큼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데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성경 거의 달달 외우죠. 근데 우리는 진짜 진리를 갖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풍성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해도 믿음은 유지해요. 근데 심각한 게 있습니다. 심각한 말씀을 한번 보고 공부하는데 이 동기부여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잠시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 자, 여기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고 나오죠. 그 6장 시작하면서 바로 위에 뭐라 했냐면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라는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6장 1절에 회개는 초보예요. 초보. 기보라는 겁니다. 기본.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 세 번째 2절 세례들. 네 번째 안수. 다섯 번째 부활. 여섯 번째 심판에 관한 교훈은 초보니까 다시 닦지 말재요. 이게 히브리 초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초였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 신앙생활 돌아보세요.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갖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까? 이거 초보라는데. 이런 초보에 자꾸 머물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재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데도 신앙이 가난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우리가 성경을 몰라요. 정말 성경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내 생활의 일부가 됐지 내 생활의 전부가 신앙으로 해석이 되질 않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워낙 바쁘게 돌아가니까. 그러면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가는지 뒤에 계속 보세요. 6장에서.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로 경고하냐면 너희가 계속 초보에만 머물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타락할 우려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성장해야 된다라고 지금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저자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9절 보세요. 뭘 확신하냐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얘기하죠. 구원의 확신을 얘기합니다.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않으면 흔들려서 넘어질까 봐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의 초보를 벗어버리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완전한 데 나아가지 않으면 너희들도 사탄의 유혹과 관계에 빠져서 흔들려 요동할까 두렵다. 그러다가 너희들이 빠져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라고 강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성경의 신앙을 갖는다라는 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그냥 아무런 거 없이 딱 기도해서 눈 감았다 딱 눈 떠서 어디 성경책 딱 피면 주의 말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어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늘의 언어로 주셨다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문화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언어로 주셨다라는 것은 그 문화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아요.
근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기원전 1400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를 조선시대만 얘기해도 조선의 문화를 알아야지 조선의 말을 이해하는데 3500년 전에 중동 지방에서 그 언어로 주신 거란 말이죠. 히브리인들에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공부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하는 게 지식을 쌓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졸리는 시간. 그렇죠? 밥 먹었잖아요. 배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는 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그래도 일주일 동안 워낙 피곤한 삶을 살고 여기 왔는데 이렇게 졸려요. 그러면 졸리면 노력을 하시는 거죠. 이제 졸릴 수 있습니다. 저도 앞에서 또 졸릴 때가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막 졸려 정신 해롱해롱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앉아서 듣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한번 우리 다시 동기부여 잡고 노력해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그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결국 뭘 말하려고 하는지 정리하면서 출애굽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고 출애굽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성경을 처음 시작하면서 선언하신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선포입니다.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든지 에이 하든지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장을 준 게 아니에요. 봐라 얼마나 질서정연하나 촥촥촥. 만약에 창조에 대해서 설득하시려고 하면 창조가 2장 안에 끝날 수가 없죠. 창조의 그 세밀한 역사를 다 기록해서 주면 우리 성경 평생 일독 못합니다. 백과사전 몇십 권이 나올 거예요 아마. 내가 사막에는 왜 그렇게 만든 줄 알아? 내가 왜 호랑이는 이렇게 만들었고 고래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설득을 당하고 압도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엄청난 건데도 불구하고 2장 만에 끝내버려요. 그리고 이 2장 안에 얘기하신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창조를 이제 알려주시죠. 창조 알려주시면서 완전히 완벽했는데 문제는 타락이었습니다. 타락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게 없었으면 성경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에덴에서 동산 창설하면서 그 아주 예쁘게 잘 살았을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을 통해서 죄가 뭔지 알려주는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엎는다라는 얘기는 피조물이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곧 나예요. 우리 이런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왜 네가 간섭하냐 이거예요. 내가 태어났고 내가 알아서 가는데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면 자기가 결정권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나의 탄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이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결정해서 태어나셨나요? 내가 이 조 씨를 내가 선택했나요? 내가 대한민국을 선택했어요? 내가 1900 몇 년도에 태어나겠다. 선택해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태어나서 이렇게 해야죠. 왜 난 이 집안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인생이 자기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는 날도 몰라요. 나는 봄날에 갈 거야. 자기가 다 결정해서 벚꽃이 필 때쯤 되면 나는 사라질 거야. 벚꽃과 함께 같이 착 사라지면서 인생에 남을 거야. 아마 사람의 기억에 꼭 남아야지. 이렇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태어난가 마지막뿐만 아니라 오늘 오후 일어날 일들도 우리는 몰라요. 이 예배가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타락한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처음에 죄였어요. 뱀이 나타나죠. 너가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래서 그래 내가 하나님 돼야지. 이게 창조 질서를 반역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조금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뭐 좀 폭행하고 이런 건 죄의 결과예요. 지하철이 선로를 벗어나면 따라오는 피해들.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따라오는 게 살인이고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거지. 윤리적인 모든 죄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 땅 가운데 뿌려진 가시 연금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딱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셔서 우리를 구속하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 그냥 건져주는 게 아니라 그 건짐을 위해서는 생명이라는 값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러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고 사는 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겁니다. 대속제물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그냥 죄진 사람도 용서하고 건지면 되지 않냐. 아니에요. 죄의 심각함을 모르고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걸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값에는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지불해야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주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재판장이 공의롭지 않으면 그 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공의롭지 못한 재판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해.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얘기해놓고 자기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용서해줬어. 사랑은 드러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은 깨지는 거야. 그 자체로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고 사는 역사를 구속사라 그래요. 근데 이 구속사를 이어가는 게 뭐냐?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실 때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할게. 내가 너를 살 거야. 너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통해서 구속하시지 우리 댐댐이 보고 구속하시는 역사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구약이에요. 구약에 끊임없이 반역하는 거죠. 끊임없이 등 돌리는 거죠. 신부가 계속 남편을 떠나서 계속 다른 신들, 다른 남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원래 남편이 그 아내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약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역사는 언약을 통해서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이제 최종적 목적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속하시면 구속받은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그래요. 구속받은 백성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이전의 삶은 없어진 겁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하실 때부터 이제부터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 관심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건 가장 첫 출발입니다.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러면 죽기 직전에 믿는 게 제일 좋다. 그렇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죽기 직전에 믿는 게 제일 좋아요. 하던 거 다 하다가. 왜냐면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라면 어려서부터 믿는 게 좋아요. 어려서부터 믿을 때 그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습관이 돼요.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믿으면 믿긴 믿지만 생활 양식이 버릇을 바꿀 수, 이 습관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관 안 변합니다. 우리 한자도 그런 거 있잖아요. 40이 되면 뭐라 그러죠? 불혹이라 하죠. 맞나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 50이 되면 지천명이라 하죠. 하늘과 땅의 이 명을 다 받은. 그래서 안 바뀌어요. 내가 지금까지 50년을 살았는데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안 바뀝니다. 어려서부터 믿는 애들은 기도 안 하는 게 어색해요. 주일에 교회 안 가면 어디서 뒤통수 한 대 맞을 것 같아. 이상해. 뭔가 찜찜해. 이게 굉장히 나태함으로 가면 안 좋은 영향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길 때는 그의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믿는 게 복되다 하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이면 어렸을 때 될 수 있으면 안 가르쳐 줘야 돼요. 그냥 죄질 거 다 쥐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라. 그리고 우린 죽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천국 가니까. 이 세상 빠이빠이 하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은 그게 아니라 천국 가는 건 하나님 백성인데 당연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타락된 세상 속에서 나를 반역하여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 그들도 돌아오게끔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 관점을 놓치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것이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좀 엉뚱한 것 같고.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창세기를 보니까 창세기에서는 이 창조를 얘기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를 줄 때 시대 백성들이 언제냐면 출애굽 백성들이잖아요. 모세가 쓴 거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도대체 모세를 보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조상으로부터 듣긴 들었는데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처음 성경에 하나를 탁 주면서 내가 창조주야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창조주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요. 근데 왜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지? 아, 죄를 졌구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알게 되죠, 창세기에서. 그래서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도 알게 되고 우리의 시작도 알게 되고 죄의 시작도 알게 되며 구속의 시작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줘서 짓밟아 버릴 거야.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들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에게 언약 갱신하시면서 언약을 이어가세요. 그리고 12지파의 기초를 완성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출애굽에서는 구속의 역사를 모형적으로 완전히 보여주세요.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같이 출애굽기 본문 보면서 이 개념은 아마 종종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이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신앙생활이 좀 달라집니다. 내가 군대 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는 무슨 상관일까? 내 아이 가정생활과 하나님 나라는 무슨 상관일까? 내가 자녀 교육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는 무슨 상관일까? 결혼을 앞두고 내가 결혼하는 건 하나님 나라는 무슨 상관일까? 이런 질문 하나씩만 던져도 신앙생활이 바뀌어요. 모든 걸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한번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답은 다 안 나옵니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이 질문 던지는 것 자체에서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 라고 묻게 되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궁금해지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 말씀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갈급해야 됩니다. 교육받아서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보시면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영 엉망진창이야. 근데 하나님은 진리시래. 진리는 도대체 뭐야? 나에 대해서도 진리가 없어요. 삶을 살아보면 나도 이루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나의 죄들이 막 나와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지? 말씀은 뭐라고 말할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말씀은 호기심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여행 갈 때 그냥 지도 펴놓고 여행 어디 가고 싶은가라고 찾는 데가 아니라 이게 없으면 우리는 지금 늪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명
수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생명임을 믿고 가는 거죠. 이거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결국 크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제 요셉을 보내서 애굽에서 이제 탈출시키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보낸 하나님의 목적 첫 번째가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가나안 족속에 남겨뒀다면 아마 가나안 여인들과 혼합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혈통이 완전 무너졌을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랑 결혼합니다. 유다는 메시아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데 가나안 사람이랑 결혼해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들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다말이랑 며느리랑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 후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뒀다가는 얘네들이 다 무너지겠다라고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애굽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우리에게 모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구속은 출애굽과 같을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구속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구속의 관점을 십자가 완성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재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바라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 백성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주여 나일 강을 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쁜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로 좀 이렇게 돌림병으로 좀 악성 종기로 좀 쳐주시죠. 하늘은 뭐 하십니까? 우박을 좀 내려주셔서 저 나쁜 사람들 다 좀 멸망시키시는가? 이런 신앙으로 남아요. 근데 십자가 복음의 완성 이후에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남겨준 삶은 십자가 지고 네가 죽어예요. 내가 하늘에서 12군단 되는 천사 동원해서 내 아들 안 구했어. 나의 하나님 나라 이루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 이루어져. 근데 이 십자가 죽는 게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완전한 승리는 주님 오셨을 때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허락된 삶은 날마다 죽는 삶이에요. 이 싸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싸움이.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이제 새롭게 볼 때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건 그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건 도대체 뭔가? 10가지 재앙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의미는 뭔가? 요거. 홍해를 건넌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무슨 의미인가? 이 시내산 언약할 때 중요한 게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는 10계명과 10계명 그리고 그 제사가 있어요. 5가지 제사, 5제사, 7절기. 절기를 이제 제정해 주시죠. 다 의미가 있어요. 이 주시는 이유가.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또 주시는 게 성막입니다. 이 의미를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장. 자, 1장 1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는 생각 때문에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킵니다. 그 첫 번째 고역이 11절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더 엄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하는 거야. 애굽의 종 생활 특징 첫 번째예요. 고된 노동. 두 번째, 그 15절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16절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씨를 이어갈 아들을 죽이고 군사력을 잠재시키면서 딸을 통해서 여인들을 통해서 노동력만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대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활이 애굽의 종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몰래 은밀하게 진행했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안 하니까 마지막 22절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해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둬라 라고 공식적인 명령을 합니다. 완전히 드러낸 거죠. 아들이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일 수호 신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의 그 종속 보존을 제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사탄에게 내어줄 제물로 드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애굽 종생활의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종살의 특징은 노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드려지지 않고 죄의 종으로 드려지게 하는 것이 종생활의 특징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2장에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 근심을 안다. 그래서 8절 내가 건져낼 거다. 너희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내가 안 보고 있는 것 같았지. 내가 듣지 못하는 것 같았지. 내가 모르는 것 같았지. 아니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400년 동안 기다리고 참은 거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데리고 나올 거야. 이 40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참아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괴로워요. 우리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내게 일어나는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필요한 것이 인내죠. 오래 참음. 그래서 신앙생활에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제일 싫은 거. 즉각 안 주고 오래 참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특기는 약속을 엄청 하시고 현찰을 안 주세요. 약속하면서 요구하는 건 오래 참아라. 내가 반드시 내 때 이룰 거다. 근데 주여 나는 지금 벌써 10년 참았고 20년 참았는데 도대체 뭐 보이는 건 없고 이게 이제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 듣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건질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냅니다. 9절 이제 가라. 10절 이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겠다.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다 지금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구속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모세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누구간데 갑니까? 제가 가봤자 뭐 소용없습니다. 계속 반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장에서 지팡이 던져서 뱀 되게 하고 뱀 꼬리 잡아라. 뱀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죠. 손 넣어라.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들었어요.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여자는 살이 됐어요. 그리고 나일강에다가 딱 부니까 피가 돼요. 이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보내는 거니까 이 이적을 보여주면 백성들이 널 따를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설득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12절 4장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게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13절 모세가 얘기하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끝까지 이적까지 다 보여줘도 안 돼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것은 좀 더 능력 있는 자를 보내시죠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좀 재능도 좀 있고 말도 좀 잘하고 돈도 좀 있고 권력도 좀 있고 뭔가 이렇게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 탁 서서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 확 마음에 들 것 같죠. 소지섭이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돼서 가다가 여인들이 다 막 예수님 믿을 것 같죠. 김수현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 다 넘어가죠. 도매니저가 예수를 믿으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막 확정될 것 같죠.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사람에 오히려 속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미련하고 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능력 없는 자를 택하셔서 복음이 위대하게 만드시지 복음보다 사람을 위대하게 해서 거짓에 속게 하지 않으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계속 뭐라 하냐면 능력 있는 자 보내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완전 착각하는 거죠. 내가 하겠다는데. 우리가 이런 착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제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내 손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너는 지팡이일 뿐이야 이거예요. 지팡이는 그냥 아무 가치가 없어. 그냥 내가 붙들 때 그 지팡이가 능력을 발휘해. 그래서 지팡이가 바뀌어요. 소유권이.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란 단어를 통해서 모세 너는 너에게서 능력 나오는 거 아니야. 너는 지팡이일 뿐이야. 그냥 나무야. 죽은 나무. 근데 너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너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쥐어졌을 때 하나님 사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나를 개발해서 하나님 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당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내요. 보내면서 5장에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대답하죠.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5장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누구의 소유냐의 전쟁이에요. 바로는 나는 하나님 몰라 였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니 보내 였어요. 그런데 난 하나님 몰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치 넌 날 모르지. 그래 내가 알려줄게. 이게 10가지 재앙의 목적입니다. 자, 10가지 재앙 목적이 나왔어요.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들은 뭔가 이렇게 큰 능력의 그냥 초점이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 목적은 그게 아니라 이 재앙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이스라엘인과 애굽인들에게 온갖 신으로 우상을 섬기던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목적은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43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꽉 차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씩 치는 거예요.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악성 종기,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게 다 그들이 섬기던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애굽인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도 알아요. 아, 나일강을 수호하는 신이 나일강 신 아니구나. 나일강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쓸모없게 되네. 아, 땅의 신이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땅을 치시니까 이가 돼버리네. 아, 개구리 번식을 막는 신을 우리가 섬기면서 열심히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번식 막는 거 소용없네. 개구리 확 덮쳐버리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섬기던 태양신 영원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 가려버리시니까 앞이 안 보이네. 아, 그게 진짜 아닌가 보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은 계속 강조합니다. 7장, 8장, 9장, 10장 계속 강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들어야 되는 거 9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 목적이에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10가지 재앙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처럼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건 십자가를 통해서 알리세요. 그래서 십자가 통해서 죽는 백성들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동일해요.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오늘날 동일하게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날 복음의 완성 시대에 사니까. 복음의 완성 시대에는 이런 재앙들이 필요 없어요. 십자가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다 성취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우리가 전했을 때 막 얼마나 좋아요.
갑자기 죽은 자가 막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안 보이는데 막 보이고 이게 오늘날도 사람들 데려와서 해보십시오. 몰립니다. 수없이 몰려요. 배고파 죽겠는데 빵 딱 가져가서 축도했더니 갑자기 5천 명이 먹어요. 야, 이촌동에 사람들 다 모일걸요. 기도 딱 안 수했더니 통장에 갑자기 뭐가 확 불어나요. 가서 찍었더니 돈이 불어요. 그러면 야, 은혜마을교회 가니까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오죠. 오면은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속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리십니다. 내가 세상에 부귀영화 주러 온 거 아니야. 죄로부터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온 거야. 철저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아요. 이상한 거죠.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사라져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 근데 고난 당하는 그를 보는데 기쁨이 있어.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망했는데 왜 웃고 있어? 아이 죄 이상해. 아픈데 하나님을 예배해. 기도해. 하나님만 의지해. 여기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지니까 보배가 드러나는 거죠.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이게 신약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세웠습니다. 바울을 세워서 바울의 마음이 계속 강팍하게 완악해요. 이것은 10가지 재앙 내내 마지막 때 반복됩니다. 피재앙 끝나고 개구리 재앙 끝나고 항상 마지막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아니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갈 때까지 바로는 강팍해요. 아주 완악해집니다. 조금만 숨을 쉴 수 있게 되면 말을 확 바꿔버려요. 야, 내가 잘못했어. 좀 개구리 좀 떠나게 해줄래? 그래서 개구리 딱 떠나면 숨을 싹 쉴 수 있으면 야,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 누군데 백성 보내라 그래. 이렇게 계속 완악한 거죠. 완악한 것은 정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반드시 깨시는데 완악한 마음을 빨리 접으면 빨리 접을수록 은혜 안에 들어옵니다. 끝까지 버티시면 누가 이기냐면 여호와가 이기세요. 바로가 이기지 않습니다. 바로는 오늘날 미국보다 훨씬 강력한 나라였어요. 이때 당시에 이집트를 대적할 만한 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 때문에 이집트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이런 우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다 없어서 자세히는 못해요. 피의 신은 피를 피지 않은 농경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나일강을 수호하고 농경신, 하피와 쿠둠에 대한. 그리고 개구리는 번식을 막는 헤크트라는 신이 있어요. 악어의 신이 악어가 개구리를 잡아먹으면서 개구리 번식을 막아줍니다. 그것도 소용없는 거죠. 땅의 신 셋에 대해서 그 다음에 파리를 섬겨요. 파리신 우아치트나 파리 대왕 하트콕이 있어요. 궁금하시면 오세요. 제가 자료 드릴게요. 근데 돌림병으로 암소와 황소를 치시는 건 그때 당시에 자신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재물이 황소랑 암소예요. 근데 이 황소랑 암소를 죽이십니다. 그러면서 황소신이 있고 황소신이 있어요. 암소신, 황소신. 그게 하토르 아피스라는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림병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삼겼던 치유신, 여기에서 악성 종기를 통해서 그것도 소용없어. 세크메트, 타이폰, 의술신 이런 거 다 치는 거죠. 우박은 하늘의 여신 누트, 대기의 신 수, 메뚜기 재앙을 막는 신 세라피트, 태양신 라, 세케트 흑암, 그 다음에 생명을 부여하는 신이 오시리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수호하는 신이 이시스라고 있었어요. 내가 치면 사망도 내 손에 있어. 생명도 사망도 내 손에 있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겁니다. 주님만이 유일하신 분.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이거 깨부셔야 돼요. 의술신, 치유신, 재물을 소중하게는 암소신, 황소신, 우리 안에 재앙을 막게 하는 어떤 모든 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씩 정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거죠. 이렇게 10가지 재앙 이후에 여기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어요. 6월절이 참 중요한데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6월절을 행하시죠. 그것이 12장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달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 6월절을 기념으로 달력을 2가지로 이제 바뀝니다. 원래 쓰고 있는 달력과 종교력이 생겨요. 이 종교력이 12장 2절이에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다시 정월이 되는 겁니다. 종교력이라 그래요. 민간력은 새롭게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이거죠. 오늘이 2014년 4월 6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만약에 처음으로 구속을 받아갖고 예수님 믿었다면 오늘부터 이것이 1월 1일이야 라고 선언해주면 그것이 종교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는 날을 두 번째 생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종교력이에요. 종교 생일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인들에게 6월절이 종교력이었어요. 그래서 1월이 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1월 14일이 6월절이 돼요.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네. 6월절은 피에 대한 겁니다. 피. 이 피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발라놨을 때 그 피를 보면 넘어가서 생명이고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피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동시적인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선언이에요. 십자가 피. 그래서 6월절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모형이에요.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며 그림자예요. 실체가 오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6월절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시면 사라지는 절기가 돼요. 이건 레위기에 가서 제가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피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6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속은 오직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피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믿고 받아들이면 바르는 겁니다. 왜 꼭 어린 양의 피입니까? 질문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의 법이에요. 방법이에요. 이것을 또 선택하는 거예요.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거기다 이제 바르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6월절 이후에 결국 장자를 다 치셔서 드디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 13장 17절.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여기가 가나안이고 여기가 이제 나일강 하류인 여기가 고센 땅 람셋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빠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로 보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여기가 블레셋 땅의 이제 길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여기로 들어가려면 여기 차지하고 있는 블레셋과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무기라고는 농기구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아주 철저한 군사력을 동원하고 있는 강한 군대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부딪혀가지고 전쟁 보면은 야 됐어 애굽으로 가자라고 우리의 약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전쟁을 만날 수 없는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광야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광야로 보내셔서 홍해로 보내는 겁니다. 홍해. 여기가 이제 두 개 다 홍해예요. 여기도 홍해고 여기도 홍해예요. 이걸 확대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 여정은 지금 관광지 가는 데가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뭐 여기의 여정에 대해서는 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건너갔으면 이쪽이고 이렇게 건너갔으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이 있어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거라서 위치적으로는 양쪽에 있는 의견을 받아들이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홍해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에는 쫓아오고. 이걸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셨느냐? 14장 보세요. 14장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바로가 너희 뒤를 따를 거야. 근데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자, 똑같죠. 홍해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 섰을 때 바로의 군대가 올 거라고 얘기하셨죠. 말씀하셨잖아요. 갑자기 들이닥친 게 아니라니까요. 밑에 보세요. 그 하심에 누가 그렇게 했죠? 4절 끝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한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영광을 얻을 거야. 분명히 바로 군대가 뒤쫓아올 거야. 내가 영광을 얻을 거야. 그러면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홍해가 쫙 있어요. 뒤에서 군대가 쫓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얻으시려지?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그대로 했을 때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따지는 거죠. 분명히 바로 직전에 얘기했잖아요. 바로가 따라올 거야. 내가 이걸 통해서 영광을 얻을게. 그러면 백성들이 요구했던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였어요. 근데 이 백성들은 두려워서 너 우리 여기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똑같이 들었던 모세는 자세가 달라요. 모세는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똑같이 말씀을 듣고 붙잡잖아요. 모세에게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세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못한다고 자기 보면서 계속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건 3절 4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너희들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 이걸 통해서 영광을 얻겠다고. 그러니까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붙드는 삶의 자세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러보내는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서 붙드는 사람은 진짜 그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해요. 말씀을 그냥 흘러보낸 사람은 두려워서 또 막 고함 지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걱정하지 마. 야, 이 참새 2마리도 내 명령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아. 하물며 내가 내 백성들을 그냥 그렇게 죽일까? 내가 다 책임질게.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둬. 너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요. 이것을 붙들고 사는 삶의 자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며 사는 삶의 자세는 다르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사는 모세와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붙들 때 모세처럼 선포하지만 아닐 때는 백성처럼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에게서 선한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을 붙잡는 삶입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사실. 하나님 이거 다 아세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안 돼. 내가 필요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 돼가지고 그렇게 못 살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못하면 이게 아니에요. 못하지. 그래서 내가 왔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결국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나의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함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아래 무릎 꿇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져요. 결국 홍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으시는데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냐 하면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셨어요. 이 큰 이것이 히브리어 아즈라는 건데 무시무시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시무시하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지팡이 탁 내밀었을 때 쫙 갈라지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밤새도록 무시무시한 바람이 불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네들 뒤쫓아오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두려워할 분은 나야.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무시무시한 폭풍 앞에서 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광풍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건너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가요. 그리고 15장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찬양하는 거예요. 이 홍해 사건이 뭐냐? 결국 여호와를 알리시기 위함인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이것을 세례로 봅니다. 세례.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만나 사건, 17장에서 르비딤 사건.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는 생명의 떡인 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기대하지 말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진짜 생명의 떡을 기대해라. 거기서 16장입니다. 17장 르비딤 반석에서 생수강이 확 나오면서 반석을 우상화하지 말고 반석에서부터 생명을 내고 생수를 내는 내가 곧 반석이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반석은 곧 그리스도요. 자, 이래서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고 올게요. 저 혼자 신난 거 아니죠? 예, 고린도전서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지금 얘기했던 홍해 사건, 르비딤 사건, 만나 사건이 이 한 두 절, 세 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결국 홍해를 건넌 건 세례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바로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참 생명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께서는 지금 이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한번 크게 마무리를 지어보면 시내산 언약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가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전반부가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애굽은 결국 우리 죄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의 노예 생활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는 죄에게 종로로 타던 생활이 애굽 생활이에요. 이 애굽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리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보여주신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겁니다. 애굽의 종살이하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속자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는 것으로 돌아가느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알았다고 해서 믿음이 막 알았다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피로써 구속을 받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너가 죄인인 걸 알아도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알아서 피를 바를 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복음을 믿을 때 백성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알면서 십자가 복음 멸시하면 그거는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피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로써 구속받은 백성들이 건너가는 홍해가 세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 자들이 세례식을 하는 것은, 세례를 받는 건 이제 가야 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물이 마른 땅이 되었다가 다시 잠기죠. 뭘 의미하냐? 피로 구속받아 세례받은 너희들은 다시는 죄의 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여기에서 여전히 죄를 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여전히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근데 상징적으로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 없어.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세례가 홍해가 보여주는 세례의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왔을 때 홍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것은 결국 만나 그리고 반석. 만나를 통해서 야, 하늘에서 떨어지는 떡을 기대하지 말고 떡 주는 예수를 봐. 이 땅에서 쏟아지는 물을 기대하지 말고 그리스도인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셔. 세례받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겁니다. 이걸 알게 하는 게 광야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시는 이유는 홍해 건넌 다음에 바로 그냥 가나안에 안 보내시고 광야에 보내신 건 첫 번째는 전쟁을 보면 돌아갈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목적이 이 광야에서 이제부터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순종한 그들이 세례받고 예수 믿고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죄인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세례받아서 순종하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율법과 성막이 나와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내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라예요. 우리가 남자 여자 결혼할 때 당신 날 위해서 이거 해주면 내가 결혼할게 라고 요구하면 결혼의 조건이 되지만 결혼한 당사자들이 결혼해서 우리 이제 부부가 되고 한 가정이 됐으니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도록 하자.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완전 달라요. 그러면 못 지킬 수 있고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부관계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를 이룬 거는 완전한 거예요. 거기서는. 내가 못 지켰다라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던지는 겁니다. 잘 안 되는데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잘 안 되는데 노력하는 거예요. 다행이죠. 이거 해서 부부생활 유지하라 했다면 다 깨져야 돼요. 우리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가정 다 파탄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부부가 아니라 오직 부부는 언약을 통해서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교회가 신부가 된 건 신부가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고 순결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남편은 철저하게 정결하고 순결했는데 신부인 교회는 끊임없이 나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타락한 신부입니다. 우리 그렇게 타락했는데 남편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부활절 메시지 예고편입니다. 부활절 때 거룩한 처소를 예비하시는 신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이 예고편 저만 신나는구만. 그래서 이제 전반부에 이렇게 되면서 후반부에 결국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19장으로 갑니다. 이제 19장 5절 6절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나왔습니다. 2절에서 신의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너희만 내게 속한 것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내 소유 삼겠고 6절 제사장 나라. 이건 제사장 킹덤입니다. 제사장 왕국을 의미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 이것은 거룩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왕국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왕 같은 제사장, 킹덤이에요, 킹덤.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사장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 왕국을 세우시고 거룩한 나라를 만드셔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죄 때문에 타락하여 죽어있는 모든 백성에게 나를 알려 내가 구원을 이룰 거야가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목적을 상실합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으로만 끝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절대 안 버리실 걸 하고 가다가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남은 자를 세워주셔서 구속을 끝까지 이어가시는 것들을 마지막에 가서 구약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데 이것은 제사장 왕국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과 예수께서 구속하셨음을 알리고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이런 삶 없이 자꾸 내 배만 채우니까 문제인 거죠. 내 문제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어야 하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이어야 하고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고 잘 살게 해주는 하나님이어야 하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거룩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이기적인 거죠. 남을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남에게 베풀질 않아요. 이웃에게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데 절대 손해볼 생각을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섭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목적으로 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부수는 게 성경의 하나님 메시지예요. 우린 끊임없이 이것을 들으면서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누가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더 좋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좀 안 아팠으면 좋겠고. 다 똑같죠. 근데 십자가 통해서 보여주는 게 그게 너의 삶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런 삶은 보장돼 있어. 완전한 안식, 완전한 안식년, 완전한 희년 내가 보장해 줄게. 이 땅에서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 후에는 십자가 고난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 이것은 보장된 거야. 여기서는 그것을 끌어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겪는 자들이 옆에 있는 성도에게 위로가 돼요. 잘 먹고 잘 나가고 막 잘 나가는 사람들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오늘 남편하고 싸웠어. 너도 싸웠니? 이게 위로가 돼요. 나도 그렇게 아픈데 너도 아프니? 이게 위로가 돼요. 나도 오늘 직장에서 잘렸어. 너도 잘렸니? 나도 그렇게 취업하기 힘들다. 너도 힘드니? 이게 위로가 돼요. 나 잘 나가면서 그러니까 기도해. 말씀 보든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은 분명히 반대하게 돼 있어요. 존재 자체를 싫어해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도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래서 목사예요. 이러면 이상하게 째려봐요. 택시 타서 그렇게 얘기 잘하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해요. 존재 자체가 미움을 받아요. 우리들은. 고난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붙들고 갈 때 영광은 이미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제사장 왕국,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어요. 이 부른 자들에게 주는 게 십계명입니다.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와 나는 이미 관계가 되어 있어요.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리 서로 사랑하세요. 나도 널 위해서 내 아들 줄 거야. 너도 나만 바라봐요. 다른 건 두지 말고. 그리고 4절 이 계명을 주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는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신랑 그렇게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신랑이다라고 생각하지 마.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만들 수가 없어.
너를 위해서 그 형상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게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아무 데서나 하나님 이름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하고 있으니까 우리랑 인격적으로. 4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창조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또 바뀌어요. 신명기 5장도 10계명에 나오는데 구속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거룩히 지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13절 살인하지 말라. 14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땅에서의 부모님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내 백성의 삶이야 라는 거예요. 너가 그냥 이 땅에서 다리 밑에서 그냥 거지처럼 생활하고 있을 때 왕인 내가 너를 데려왔어. 왕궁으로. 그래서 이제부터 너는 왕의 시민이 맞아. 그러니까 왕국에 사는 백성이 맞아. 근데 아직 너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알아. 숟가락 뜨는 것보다 손가락으로 먹는 거 더 좋지. 너 이렇게 그냥 고급스럽게 이렇게 그릇에다가 옮겨놓은 거 어색하지. 그냥 한 그릇에다가 잔뜩 넣고 비벼 먹는 게 좋지.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왕국에서는 왕국의 백성들이 사는 법이 있단다. 이것을 너희가 살아야 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지만 너가 내 백성이야가 아니라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은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법이 다 악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죄로 인해서 다 완전 타락했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니 아니야. 그거 아니야. 선과 악의 기준은 너희들에게 있지 않아.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나에게만 있어. 내가 선이야. 나에게로 오지 않는 건 다 악이야. 아무리 너희들이 존중하고 이 땅에서 인본적으로 아주 사람 중심적으로 그렇게 좋게 사는 것 같아도 나에게 오지 않는 거라면 그건 악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내 백성들은 내 계명을 지켜야 돼. 알려주는 거예요. 이 남편입니다. 우리의 남편이 이렇게 친절해요. 그러고 나서 이 법만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가 이 법 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각방 쓰든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랑 같이 살자라고 주는 게 25장부터 주는 성막 제작입니다. 나도 너희들에게 거할게. 그래서 성막을 이제 주는 거예요. 출애굽 그 의미들이 좀 이렇게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면서 이걸 하나하나 지금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내가 너희들에게 거해야 되는데 진짜 위대한 게 있어요. 성막은 텐트잖아요. 그냥 천막입니다. 천막 치는 건데 거기다가 거룩한 천막이라 해서 우리는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반 땅에다가 칩니다. 치면 그 땅이 거룩해져요. 거룩한 땅 골라가지고 치는 게 아니라 풍수질이 따져서 여기가 좋겠다라고 해서 치는 게 아니라 광야에다가 치면 그 땅이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곳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신약의 성막에 갔을 때 완전한 성막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내가 내 백성 가운데 거한다라고 이 거하다가 성막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성전이야. 너희들이 헐면은 사흘 만에 내가 지을 거야. 사흘 만에 부활을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이걸 다 하나씩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내가 완전한 성막으로 왔는데 이제부터 십자가 복음 이룬 다음에 너희들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날 따지지 않아요. 시 따지지 않고 땅 따지지 않습니다. 이 땅 좋아요. 이 땅 과일 눌리는데요.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타는 지하철이 복받은 거예요. 나 때문에 지하철이 지금 거룩한 장소가 되어버렸어. 그 지하철에서 그러니까 남욕하지 마세요. 내가 간 카페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있지만 그게 예배 초소가 된다니까요. 거기서 그렇게 목사님 욕을 해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성전으로서 산다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한 성전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루셔서 성령의 전이 됐어요. 거룩한 곳을 찾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손 없는 날 안 찾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안식일, 부활절 이런 거 우리가 절기를 기념하면서 지키지만 그날들이 특별한 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날을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는 거지 이제는 모든 날이 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요일이라는 단어 써도 괜찮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다 주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만 주일이고 내일부터 우리 날입니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평일이 다 주님의 날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특별히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일요일, 쉬는 날, 휴일을 주셨다는 건 정말 은혜인 거죠. 다 휴일이 달랐으면 저 엄청 바빴을 거예요. 월요일에 쉬시는 분 월요일에 예배드리고 화요일에 쉬시는 분 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날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날에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 그분들을 위해서 또 한 날을 준비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월요일에 쉬시는 분들은 월요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자꾸 우리들은 어떻게 일요일에 어떻게 해서 와야지 말이야. 월요일에 또 따로 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이 싸움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주일 개념, 주일에 예배드리는 공동체 의식을 전혀 없이 내 편의주의로 월화수목금토 아무거나 정해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날 개념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모두가 주일이 됐다라는 개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막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들어가는 문부터 항상 천막을 칠 때 입구는 항상 동쪽이 되어야 해요. 마음대로 치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그냥 오늘 입구는 남쪽이 해가 좀 잘 드는 것 같아. 남쪽으로 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입구는 무조건 동쪽입니다. 의미가 다 있어요. 동쪽으로 딱 들어오자마자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소와 지성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죄의 속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나는 게 물두멍입니다. 완전한 죄를 속함 받았지만 여전히 여기에서 손과 발에 묻는 티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임재하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손과 발을 또 씻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들어갑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를 성소, 여기를 지성소라 합니다. 성소에 딱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정면에 향이 있어요. 분향단. 그리고 왼쪽에 7 등대, 촛대가 있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하는 이 있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증거,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를 증거하는 증거궤요,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요,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는 법궤요. 다 이름에 따라서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법궤를 딱 둡니다. 들어가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속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입구 동쪽에서부터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문이 되시는, 양의 문이 되시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 데서나 돌려가면서 방향에 따라서 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지정하는 동쪽으로부터 내가 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건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멀리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있으면서 오직 유일하신 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도 없으며,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간다라는 건 번제단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신 완전한 속죄 제물로 어린 양이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번제물로 자신을 드리시죠. 그러고 나서 물두멍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으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떡상과 향과 등대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향단 피워야 돼요. 항상 성령의 조명을 꺼트리지 않는 등촛대,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진설병 두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항상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조명하심. 그러고 나서 속죄 그룹들이 쫙 속죄궤를 덮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만져도 안 돼요. 뚜껑을 열어도 안 됩니다. 하느님의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보여주면서 이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씩만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완전한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했던 이유는 위에 실체가 있기 때문에 신의 산에서 본 그대로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는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진짜가 뭐냐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에서 설명하는 것이 그 예수가 진짜 성막이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보고 확인할게요. 자, 히브리서 9장 9절 362쪽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 장막이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은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와서 완전한 개혁이 필요한 거죠.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완전한 장막,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장막이 아니라 짓지 않는 완전한 장막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본인이 또 직접적으로 대제사장이 됐고 그뿐 아니라 본인이 또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막이면서도 대제사장이면서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시면서 단번에 이루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들어가셨느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쪽으로 들어가십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진짜가 하늘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승천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이나 거기서 이제 아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완전한 속죄입니다. 완전한 속죄. 그래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런데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22절 세 번째 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거고요. 이 성막을 주시면서 주신 법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주신 레위기.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가 오제사입니다. 두 번째가 7절기예요. 오제사는 그러면 도대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나가는 법. 나아가는 법. 7절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둘 다 말하는 게 결국 뭐냐? 거룩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은 거룩한 삶.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 1장부터 17장까지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18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이. 이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복잡하죠. 우리가 여기에서 제사를 섬길 때도
제사법이 복잡합니다. 어디다가 음식 놔야 되는지서부터 시작해서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며 몇 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이거 다 따지는 거 진짜 복잡합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진짜 중요해요. 그대로 해야 되니까. 레위기 우리에겐 진짜 복잡해요. 우리는 지금 이 제사를 안 드리니까. 이때 당시에 이들에게는 진짜 중요했어요.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지? 화목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지? 소제는 어떻게 드려야지? 이것을 하나하나 얘기해 준 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잠이 안 올 때 읽으시면 돼요. 읽다 보면은 피가 보이는 게 아니라 졸음이 와요. 너무 중요한 사건은 이거죠. 이 개념은 놓쳐서는 안 돼요. 오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제사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거죠. 번제, 완전히 자기를 태우셨죠. 소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제사로 우리를 중보하시고 함께 하시죠. 화목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지하면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화목제가 평화의 식사거든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드리면 남는 걸로 같이 식사를 나눠요. 그 화평의 식사. 그게 화목제예요. 속죄제,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도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서 단번에 들으셨죠. 속건제, 성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잘못했던 것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손과 머리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모든 잘못들을 예수님께서 다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 제사가 우리의 삶과 연관했을 때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까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심적인 건 예수께서 5가지 제사를 완벽하게 자기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안 드려요. 오제사 안 합니다. 예수께서 완전한 실체로 제물이 되셨고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이제 7절기예요. 7절기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백문일답이 있어요. 100가지 물음에 다 한 가지 답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은 누구에게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100가지 질문하면 다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은 질문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그냥 그 신앙생활하면 답은 대충 알아요. 질문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야. 제사 예수 그리스도. 절기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의미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거예요. 7절기가 이 오제사도 그렇고 7절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 이거 하고 이제 오늘 마치는 시간이 돼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게 7절기입니다. 여기에서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매년 3번씩 절기를 지키라고 한 그 절기. 그 3대 절기예요. 우리가 왜 유월절을 아직 지키지 않는가? 유월절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니라. 영원히. 왜 우리는 안 지킬까요? 이거 지금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상홍 증인회가 있어요. 그 하나님 어머니를 모시는 거의 유월절 지키거든요. 우리 보고 유월절 안 지킨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다고 막 얘기해요. 왜 우리는 안 지키는가? 그죠? 오순절 우리는 왜 안 지키는가? 초막절 왜 안 지키는가? 자, 유월절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는 피였잖아요. 이 피를 완전히 이루신 분이 유월절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그 제자들하고 이렇게 만찬 나누시고 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밤에 잡혀가셔서 재판당하시고 바로 죽임 당하시잖아요. 그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어린 양으로 유월절을 끝내셨습니다. 오순절날 뭐가 임하죠? 네, 성령 강림하세요.
성령 강림하시면서 너희들이 지켜나가야 될 오순절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순절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어요. 우리는 오순절을 이제 지키지 않아요. 날짜를 볼게요. 날짜를 보면 6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1월이라는 것은 아까 종교력이에요. 이제부터 첫째 달이니까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드리면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이 무교절은 특징이 누룩을 첨가하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이 죄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6월절과 동시에 시작되면서 죄속함을 받은 내 백성은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속죄함을 받은 삶,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너희 안에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죠. 그리고 초실절은 1월 16일이에요. 6월절 다음에 한 3일 후죠. 이틀, 3일 뒤. 이 초실절은 첫 이삭을 바치는,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의 열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첫 이삭, 첫 부활,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주셨어요. 우리가 초실절을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드리셨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초실절로부터 50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이라 그래요. 초실. 그래서 3월 6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28일, 31일 없어요. 그냥 30일이에요. 딱딱. 그래서 50일이면 3월 6일이 돼요. 나팔절, 여기가 신년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것처럼 7월 1일이에요. 아까 민간력과 종교력이 있다 했잖아요. 종교력으로 여기가 1월이지만 민간력으로 여기가 1월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신 예배 드릴 때 1월 1일 신년 예배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매해 시작을 이제 주님께서 선언하시고 가기 때문에 이 나팔절이 뭘 기대하게 하냐면 나팔 불고 강림하실 신랑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새해는 2014년이 2015년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새해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주어진 나팔절. 이거와 동일하게 가는데요. 이거 신년이죠. 신년. 이제. 그리고 대속제일 7월 10일이에요. 참 감사해요. 1월 달에 몰려있고 7월 달에 몰려있어요. 이게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속제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대속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대속제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대속제일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레위기 16장에서 두 마리 염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래서 아사셀에게 드리는 양은 광야로 보내는. 그래서 한 마리는 거기서 바로 하나님께 드려서 태우죠. 한 마리는 광야에 보내서 죽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마리 아사셀에게 드린 염소는 광야에서 그렇게 매몰차게 죽어가는 채찍과 우리의 순환, 예수님의 순환, 이것이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마리 염소의 제물이 완벽하게 한 몸에서 이루시는 거죠. 아사셀을 위한 염소, 대속제. 초막절,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서는 이제 다시는 텐트를 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정착했으니까 광야에서는 유목민처럼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냥 다니다가 이제 지파별로 정착한 다음에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과 광야의 삶을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해서 천막 치고 일주일 동안 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거 뭘 기대하게 되냐면 우리의 본향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절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자기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이제부터 사는 삶은 이 땅의 영광으로 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을 그리워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며 완전한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순결한 신부로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민수기하고 신명기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상고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